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예루살렘 3차 방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몇 번 예루살렘에 갔느냐, 이거를 보면 총 5번을 갔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 어제 말씀에서 1장 18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 후에 게바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 그게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나와요. 그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왜? 말이 많았거든. 야, 저 사람이 사도야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저 선교사가 목사야 아니야, 이런 것처럼 사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변증하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려고 간 것. 그게 세 번째 방문,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요. 다음은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방문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18장 22절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3차 선교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총 5번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3차 때 방문한 것을 배경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 후에 3차 때 방문이에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요게 3차 방문을 의미하는 건데, 자, 바나바는 이제 바울을 천거하고 바울을 추천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당시에 바울을 따르는 제자요, 어떤 바울의 선교팀의 한 일원이었는데, 디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그래서 크레테에 남겨둔 거예요, 디도를. 자,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 복음 활동을,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방 다른 나라에 가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이 말은 뭐냐면, 유력한 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의 본부의 마더 처치의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로서의 논란이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사사로이 한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교회의 리더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왜 만났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내가 소명을 받았지만 절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무시하고, 야,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게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하고 서로 인정을 받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겸손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헛되지, 그냥 다른 말이 들리지 않게, 또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와 그걸 밟았다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 사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할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그것 안 받게 하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왜 꼭 해야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걸 결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봤을 때 기억나세요? 그 네 가지 시체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나 핏째 먹지 말라는 거나 음행이나 그 네 가지 그 조건을 빼고는 다른 거는 강요하지 말자 했던 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약간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는 결국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게 거짓 형제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예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는 많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만류인력의 법칙. 100번을 이렇게 놔도 100번, 1000만 번 떨어져. 법칙이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즉, 이 세상에 진리는 많으나 복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네. 영생의 진리, 영생을 얻는 길은 원웨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는 원웨이, 한 길이야.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
여기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 마더 처치격의 예루살렘 공의회 종교회의의 어떤 대표자들이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저 유력한 이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내가 억지로 뭘 하라고 얘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다. 즉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고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외 오지로 나가서 뭐 아프리카든 어디 뭐 러시아든 뭐 어디 필리핀이든 뭐 주변에 한마디로 다른 이방 나라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자,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환경에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나도 베드로처럼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에게. 그 나가가지고 막 자기가 교회 세우고 막 안수하고 뭐 세례주고 다 해. 그러면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정상적인 오늘날의 제도권 안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어. 근데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목회나 선교를 하는 분들 똑같이 사도지만 할례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 얘기를 할 때 오늘날의 환경에 비춰보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공의에 들어가서 그 유력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상의를 하고 또 협력을 하고 여기 보면 악수를 했다. 친교의 악수. 이거는 이제 그 9절에 친교의 악수. 이거는 서로 협력한다는 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인정한 거구나. 이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바울도 계시 받고 지금 혼자 지멋대로 뭐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평신도 선교사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분들 중에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 해외에서 목회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폭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논란이 생겨요. 바울의 사도권의 논란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의 공의회와 협력하지 않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이걸 안 했다면 안 되셨구나 하는 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 목신학교 안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도 사도고요. 바울도 사도인데
오늘날 말하면 둘 다 목사님인데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 그게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 다른 나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했던 바울 목사님, 이분은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신 거예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당시의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 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악수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인정한 거예요. 함께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거죠. 논란의 종지부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 말은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심각한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때에 어려움을 겪던 유대인들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한마디로 바울 사도에게, 바울 목사님에게 우리 지금 마더 처치가 어려우니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구제연금을 보내고 했던 거예요. 모금을 하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 폭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분쟁은,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선교사래, 어디 나가면, 해외 나가면 그거를 약간 이용하는 못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출신, 학교도 안 밝히고 배경도 몰라. 근데 선교사 안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야. 정상적인 선교사님들이,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파송을 받고 어느 나라를 가서 하는 분들이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의 논쟁을 종식시킨 게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바울 사도의 회심과 이걸 인정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어떻게 보면 파송을 해준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이제는 정확하게 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도 이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해외 나가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선교사 하면은 그냥 다 배우를 하고 정착하고 사업하는 데도 편하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선교사라고 막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특별히.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므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그런데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나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정상적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교회 한 번 끝나면 또 가서 보고를 해. 2차 끝나면 또 올라가. 3차 끝나면 또 올라가.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들하고 나는 주님께 사명받았어. 나는 직통계시야. 뭐 이런 사람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그 당시의 질서, 초대교회의 말 그대로 총회, 예루살렘 총회를 인정하고 계속 올라갔다. 방문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을 해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패싱하고 교회의 여러 질서를 무시하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자세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당시에 그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답니다.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꾸 구속을 해.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총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주장하지 맙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게 사실 바울 사도의 굉장히 큰 역할이었던 거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도들도 못했던 거를 바울 사도는 했던 거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단과 사입이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늘 그 질서 안에서 저희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은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 즉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사관을 통해서 각 나가 있는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달되듯이 이게 질서예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대사관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를 꼭 붙잡고 이거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 이단들과 사이비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말세 지말에는 더욱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며 동포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사는 우리 동포들 대한민국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든든한 나라가 될 테니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후원하겠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